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선지자의 삶을 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방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요한이 세례 주기를 거부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무리들은 당시 예루살렘 중심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왔을 때에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부르며 그들의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이 없이 그냥 임박한 그 진노만 환난만 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세례 요한이 세례하기를 거부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세례받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이 본문에서는 이때에라는 말로 당시의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무리들이 신랄하게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있을 바로 그때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그리고 바로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은 열매 맺지 않는 그 나무들을 찍어 불에 던지고 그리고 그 손에는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리고 뚝정이는 꺼지지 않는 그 불에 태울 것이라고 책망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은 지금 물로 이렇게 세례를 주고 있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 세례 베푸는 그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께 세례를 베푸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렇게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이거는 그냥 인사차례로 아니 그냥 마십시오 하는 그런 인사차례의 그런 거절이 아니에요. 정말 좀 강하게 나는 정말 이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거절한 것입니다.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자기는 예수님의 그 신발을 들기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물세례를 주고 있지만은 바로 예수님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인데 내가 어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자기는 그 분의 신발의 그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으며 예수님께 세례 베풀기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발을 든다든지 신발끈을 풀고 매는 것은 누구가 하는 것입니까? 종이 주인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이제 저희 교회에 아주 이제 은퇴하신 그런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십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기도해달라 그러면 저는 기도를 잘 안 해드립니다. 제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저한테 기도해 주셔야죠. 그래서 저는 정말로 그래도 계속 부탁하게 되면은 제가 짧게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는 제가 그냥 사양이 아니라 그분들의 지나왔던 그 목회의 그 경력들, 경험들, 연륜들 그런 것들의 그 어떤 그 스피릿을 내가 받고 싶은 것이지, 감히 내가 그분들을 기도해 드릴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조금은 이해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한이 그런 어떤 엄청난 그 본인의 상황과 그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냥 거절이 아니라 진심으로 거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강력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허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제 허락하라 하시며 세례를 받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례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
죄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바로 그 길로 제사 제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자기 대신 그 제물을 죽임으로써 죄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세례라고 하는 것은, 또한 세례를 통해서 하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인인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씻는 그런 의식이잖아요. 그죠? 세례. 그죠? 씻는 의식.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것과는 다른,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영적인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거든요. 아마 이 의식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들이 그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마당뜰에 있는 물두멍, 약 10m나 되는 큰 물두멍에다가 손과 발을 씻고 그 성전에 들어갔던 그 예식에서 유래되어서 일반 사람들도 집을 나가서 시장을 다니다든지 또 다시 집에 들어올 때에 혹 부정한 것을 접했을 줄 모르니까 손발을 씻는 그런 예식으로 발달됐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는 것이 그들이 위생적으로 깨끗하기 위해서 손과 발을 씻겠어요? 우리가 손과 발을 씻어서 위생적으로 좀 깨끗해진다고 했을 때에 좀 깨끗해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얼마나 깨끗해지겠어요? 그죠? 하물며 우리 육과 영의 죄는 그 손과 발을 씻는 것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상징적인 것이죠. 하나님 정하신 그 의식에 따라 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정결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정결 예식은 의식적으로 이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상징적으로 이 행동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정결케 되었다고 인정해 주마라고 하는 그 의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더욱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나아가서 이제는 허락하라, 이제는 허락하라 하시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럼 왜 예수께서 세례 받는 것을 허락하라고 세례요한에게 명령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 인간들과 동일하게 되고자 하심입니다. 우리와 같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시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와 같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와 동일한 모습까지, 동일한 인간의 죄 있는 모습까지 낮아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단순히 어떤 외적인 그런 모습만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형질을, 동일한 그런 육체적인 조건을, 동일한 그런 성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본질이 동등한 분이신데 자기를 비워서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렇게 우리와 동일한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 인생들이 짊어지고 있는 모든 그 죄를 당신의 어깨에 짊어지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찾아온 우리의 질고와 아픔과 고난을 아시고 또 우리와 같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그 모든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의 그 죽음의 문제를 그 어깨에 짊어지시고 내가 너희와 같이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는 결단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하시며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허락하라라는 이 말은 지금은 허락하라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물론 당장 허락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긴 한데 원래는 요한이 허락을 받아야 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요한이 세례를 받아야 하는 그런 입장이죠. 그렇지만은 지금 이 한 번만 허락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요. 이 하나님의 의는 곧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이 말을 풀이하게 되면 자, 요한 이번 한 번만 허락해서 우리가 모든 의,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 일어났던 현상들은 하나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 세례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죠? 그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예수님 위에 임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게 됩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이런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게 될 때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지켜주심을 나타내는 그런 은유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이나 이사야서 64장 1절에 나타나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는 그런 표현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어떤 형상으로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에요. 마치 비둘기가 하늘에서 내려 사람의 어깨 위에 안 모양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후대 랍비 그런 문헌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로 상징되기는 했지만은 비둘기 그 자체에 대한 비둘기가 이렇게 평화를 상징하고 비둘기가 어떤 습성을 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연구보다는 그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표현들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음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런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왕이나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데 왕이나 선지자를 임명할 때나 왕이나 선지자가 그 직무를 시작하게 될 때에 바로 기름을 붓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는 이 사건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직무를 대제사장적인 그런 직무를 선지자인 그런 직무를 그런 만왕의 왕의 그 직무를 시작하는 그런 일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음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바로 이 말씀은 시편 2편에서 인용되는 그런 말씀이긴 하지만 보다 그 말씀 그대로 액면기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음성을 통해서 지금 세례를 받고 있는 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는 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내 아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문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표현은 바로 메시아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그런 가장 완전한 인간적인 분으로 오셨지만은 그러나 또한 이 순간 인간적인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과 같이 세례를 받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에게 이 아들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음성으로 선포해 주시면서 이 분명한 사건을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신학적인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 세례를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지금 세례받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에 대한 것을 인지하고 못하고 있다가 이 세례받는 순간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지했다든지 하는 이런 주장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니에요. 이단들의 그런 주장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부터 성자 하나님이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시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현상들은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그런 순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럼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 삼았는데 또 사역의 중간을 넘어갔을 때 또 하나님의 아들 삼으심이 또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들 삼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오고는 모든 세대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나타내주고 또 선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죄인 아무리 그가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나고 특별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 역시 죄인인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께서 이번 한 번만 허락하여서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만왕의 왕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음으로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종의 길을 시작하게 하라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나사렛에서 30년간 나사렛 예수로 사셨다가 이제는 그 나사렛 갈릴리로부터 유다 지역인 요단강으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제 그의 공생의 사역,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 메시아의 사명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요 세례 요한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어떠한 그 자신에게는 어떠한 일이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오심을 보고 말렸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하심으로 요한은 감히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요한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을 허락했다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한 번만 허락하게 됨으로써 어쩌면 요한이 허락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해 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 요한이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에요? 요한의 사명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님의 그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그 오실 길을 평탄케 하고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그 일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며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회개하라 하며 세례를 베푸는 그 일은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시켜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거든요. 이제 남은 그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은 영접해야 될, 믿어야 될 그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에 이분이 그분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의 완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다시 예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 일을 확신하게 되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세례 요한은요, 그가 세례를 베푸고 난 다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여서 그의 임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 위에 임하게 될 때에 이분이 바로 예수 하나님께서 보신 메시아이구나 확신하게 되고 세상 가운데에 이 메시아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이 세례 요한은 그 사명을 완수하고 이제는 모든 그 바통을 예수님께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게 될 때에 저는 과연 이 세례 요한보다 더 축복된 사람이 있을까? 사람으로서 하나님인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연 이런 놀라운 축복받은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구나. 그 말의 의미를 느끼게 됐어요. 우리는 세례 요한이 정말 예수님이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충분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례 요한이 보였던 그 태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 나는 그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큰 업적을 주님 앞에 이렇게 감당하고 또 어떤 큰 사역들을 감당하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충성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늘 우리는 주님, 나는 당신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우리는 당신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그분은 홍해되고 나는 새하여야 됩니다 하고 역사의 뒤로 사라지는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이루었던 이 조그만 일들은 얼마나 더 작은 일이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허락하라 하심으로 그에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게 해주신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이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보고 설교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필요는 1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 그랬거든요.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세례였기 때문에 이런 세례는 예수님 전혀 받으실 필요가 없는 세례가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이 요한이 베푸는 세례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그들의 세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간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그 죄의 문제, 그 삶의 고통의 문제, 그 죽음의 문제, 그 영적 기갈하고 갈증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와 같이 고통하며 아픔을 나누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당신의 어깨에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예수님을 한번 다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례가 어떠했는지, 어떤 새로운 신자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얼마나 감격하며 그 세례의 자리에 여러분이 참여하는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세례도 마찬가지거든요. 세례의 그 의미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세례의식을 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은 뭐 침례가 옳으냐, 관수례가 옳으냐, 물이 흐르는 곳에 해야 되느냐, 아니면 욕조 같은 데 하면 되냐 안 되냐, 이런 것을 따지고 있어요. 머리에 물을 뿌려야 되느냐, 머리에 물을 부어야 되느냐, 이러한 방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그 세례의 회개의 의미가 들어있고 그리고 진정한 믿음으로 그 의식에 동참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례의 의미를 생각하며 성탄식을 행할 때마다 참된 죄의 회개와
그리고 다시 한번 새로운 삶으로 주님 앞에 살아드리겠다는 그런 결단들이 그 세례의 의미 속에, 우리 성찬의 의미 속에 들어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아니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죽으심을 가지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례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가, 그 세례의 의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는 나는 나의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다시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 의미를 세례 때마다, 그리고 성찬식 때마다 우리는 그 세례의 의미를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와 함께 나는 죽고 하나님께 주시는 새 생명으로 살아나리라.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마다, 또 세례를 기억하며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의 정욕을 못 박는 일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과 부정이 있는 것이요, 그리고 죄와 욕심에 대해서 나를 죽이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세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비록 짧은 그의 삶을 살았지만은 그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칭찬도 받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명을, 그 삶의 목적, 그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저는 너무도 세례 요한이 부럽습니다. 여러분도 다 느끼시는 바겠지만 정말 시간이 너무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시간이 화살처럼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한 일을 돌아보게 될 때는 너무도 없어서 너무너무 죄송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들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믿는 자로 이 땅에 살게 하실 때는 분명하게 주님 주시는 사명이 있을 터인데, 이것저것 좀 해놓고 내가 그 일 감당하리라, 조금 시간이 지나면, 조금 여유가 생기면, 이번 급한 일만 좀 해놓고 나면 내가 그걸 하리라, 늘 이루고만 있던 우리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 지금은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더 위축되고 할 수도 없고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일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있을 터인데, 성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을 터인데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팬데믹 상황이, 그리고 정말 하루하루 수천 명이 이렇게 우리 캘리포니아에서도 감염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서 예배도 멈추고 성도들의 교제도 멈추고 모든 활동도 멈추고 전도도 멈추고 있는 이것이 그래도 옳은 것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생활, 여러분의 비즈니스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 사업의 삶의 그런 위기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성도들의 믿음의, 기독교의 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때에 믿음 있는 자가 누구인지, 정말 이때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구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가 모범이 되어서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협조하고 노력해야 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움을 잃어버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더 우리는 절실하고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상황을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빨리 이르는 상황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상황들이 어려워가지만은 그래서 사람들이 당황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염려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 뜻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놀라운 이 생명의 축복 감사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남은 삶을 주 앞에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됐습니까? 우리가 고민하게 될 때에 큰 업적은 못 이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한 그 삶을 보시고 천국에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다 하는 인정을 받는 그런 축복이 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